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의 봉헌 기도에 대해서, 성전에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 구절이에요.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을 원어 원문 그대로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불리는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무슨 말이야? 그들 위에 내 이름이 불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주인인 언약 백성이란 뜻이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이거는 슈브,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심령을 토하며 회개하고 구하는 바로 그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회복되는 길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구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친히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이 응답이 여러분 그냥 성경 안에 갇혀있는 문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역사적 인물인 솔로몬에게만 국한되게 응답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다 오늘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분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교회에서, 나라는 성전에서 스스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거역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심령의 태도, 바로 이 스스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존재 방식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력,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영적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이 선포되고 예수 영이 없는 자들에게 두루두루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냥 그저 착각에 비추어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비추어지고 그런 칭찬의 스티커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인전의식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생명이고 먼저인 이런 복음적인 열망과 야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무슨 뜻이에요? 예수 영이 있는 자, 그죠?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여정 동안 환난과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양떼를
무엇 가운데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리때 속에서 양때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교회의 성도의 존재 방식을 변질되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예요? 기복복음이에요. 기복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몬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버젓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는 정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나 하나 편하고 인정받고 명예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목회의 비전과 성공을 이루고 내 교회의 규모와 성도의 수와 재정의 부흥, 이런 것들이 교회가 본질이 되면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에 그냥 플러스 통장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신앙의 행태가 뭐라고요? 바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땀, 희생, 자기 부인하지 않는 쉬운 방법, 그냥 형식적인 인사,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은혜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입술은요, 앙다물고 삐죽거리고 사랑에 진실된 웃음이 없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그냥 오늘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 주었잖아요. 내 신앙에 이상이 없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영적으로도 마치 그냥 우리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듯이 그냥 목걸이로만 달고 다니며 입으로 자랑하고 머리로 정리하고 마음이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피 흘림이 없이 요란한 신앙의 형식적인 치장으로 적당히 흉내내는 게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힘든 길, 좁은 길, 욕먹는 길, 바보가 되는 길, 바로 낮아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랑을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쏟는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존재 방식이 성도,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이런 성도의 존재 방식, 심령 천국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적으로 여호수아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는요, 명령, 순종, 그리고 끊임없는 연합군의 등장, 그쵸? 그리고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창세기 11장에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계보를 언급한 데서 알 수 있지만 셈은 약속의 후손의 계열인 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셈, 함, 야벳 중에.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이 셈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인 구스나 니므롯이나 가나안이 셈의 지배를,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의 자녀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우리 영혼, 영의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막 누르고 갇히고 매이게 하는 그 정체를 가나안의 아들들 7 족속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전에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자, 결국은 누가 쫓아냅니까? 여호수아가 쫓아내죠. 그러니까 예수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족속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공포와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기르가스, 진흙탕,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아모리는 뭐예요?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뭐 교만을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은 낮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낮은 자존감, 우울의식, 패배의식. 그리고 브리스는 뭐예요? 시골 사람, 그러니까 무지함,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위, 세상적 쾌락과 중독, 여부스, 원망과 증오, 불평,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가나안 7 족속 그 뜻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요, 성령과 육신의 소욕의 전장인 누구?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너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다 정복해야 하는 내 영의 영적 전장이 다 여호수아 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실제 원리가 되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왕들이 여러분 출몰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죽여가는 여호수아.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채워가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진멸하는 뭐예요? 헬렘,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그러기에 여호수아에서의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게 계속이 반복이 돼요. 볼까요 한번? 여호수아 10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으니? 패하게 하시니.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붙이신지라. 그죠? 그리고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지라.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반복되는 하나의 이 패턴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냐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출발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진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0장 6절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있는데 자,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죠? 길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0장 15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싸움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 진영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굴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출발케 하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길갈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 장소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에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후에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실제 삶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수치가 굴러가는 할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애굽에서의 삶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인다는 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은 할례 즉 구원받은 십자가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삶으로 말씀을 먹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길갈이 군대 장관을 만나서 경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현현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보면은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이 자신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는 곳이에요. 길갈에서. 근데 10장에는 어때요? 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속임과 전쟁이 있는 우리 삶의 실제 전장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보면은 해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델, 길가,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걸쳐갑니다. 근데 거기에 꼭 길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상 11장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곳이면서 동시에 사울이 버림당한 곳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길갈에서 어때요? 왕으로 이제 즉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사울왕이 왕이 된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인데 길갈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한 곳인 동시에 또 불순종한 곳이에요. 자, 사무엘상 10장 8절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뭐예요? 불순종했죠. 또 길갈에서 그걸 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길갈이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이렇게 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길갈에서 시작해 다시 길갈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그 능력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지 나의 실력이나 나의 나됨에 절대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근거를 두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알신앙이고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서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서 근거를 두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나귀죠, 나귀.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이 나귀를 이렇게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했다고 나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막 나귀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막 착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주인의 쓰임이 닿으면 또 마구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구간 안에서 말씀의 여물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먹으면서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주인과 함께하는 복음의 외출을 또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뭐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판단은 최악의 실패같이 보였어요. 그쵸?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복음의 성취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물러간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자 동시에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혼론에 빠진, 이건 제가 몇 번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혼론에 빠진 잘못된 신앙과는요, 성공과 실패로 다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성령 충만한 거야.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그냥 마귀가 가득한 것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부자가 된 성공인 거예요. 내 육신이 질곡 가운데 휩쓸려 있어도 내 영이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면 평안히 가라,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삶에 쩌렁쩌렁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더라.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우는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을 훈련하시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전장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여호수아 10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연합군이 기본을 침략해 올 때 기본 주민이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때요? 싸우러 올라가죠.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30km 정도의 험한 산길을 밤새 진군하여서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우박 때문에, 그죠? 적군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그들이 진멸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뭐하러 여호수아를 그 밤에 그냥 그 험한 30km를 진군해서 밤새 그 올라가서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 혼자 그냥 우박만 더 많이 내리면, 더 큰 놈들로 그냥 우박 내리면 다 죽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0.1%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복음 중심적인 삶, 즉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와 뿌리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애쓰고 힘쓰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막 수행, 뭐라 그래요? 정진, 득도, 선행, 이런 것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실제로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이 만든 계명과 규칙으로는 결국 그냥 허망하게 끝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힘씀과 애씀과 순종과 인내는요, 여러분, 자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진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할지라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애씀과 순종과 이런 것들, 이방신들, 그런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런 원리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이 되게 하시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바로 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왕과 다사도 왕들을 진멸하니까 11장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빈이라는 놈이, 그죠? 어쩜 이렇게 이름도 잘 지었나 몰라. 야비하게 야빈이라는 놈이 남아있는 연합군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얼마나 적들이 많으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 이기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 이기면 다른 종자들이 우리 안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막 또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은 감사와 기쁨도 충만한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은요, 검은 구름이 그냥 덮여가지고 진흙탕을 구르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다들 안 그러시는 거죠? 아, 근데 다들 그러신가 보다. 막 웃고 있어 지금. 자, 다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은 찬양도 막 충만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자처럼 하고 앉아있는 꼴이 있어요. 그래, 나는 안 되지. 예수 믿어봤자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아유, 그래. 여러분 근데 절대 낙심하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아, 이것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 아시고, 그러나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일에서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살아있는 걸음을 걷는 실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올라갈 때 쭉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아니에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내려가는 그 곡선을 너무 깊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떨어지면 올라오는데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갈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고 기도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고, 언제는 성령의 사랑 같다가도 언제는 마귀가 따로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려가는 간격을 자꾸 좁혀가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려갈 때는요, 말씀줄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전쟁의 이김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길갈에서 출발하고 또 전쟁하고 나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꼭 어디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은 아까 어떤 자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수치가 굴러가다, 할례, 구원받은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속임과 전쟁이 있는 우리 실제 삶의 전장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이기도 하고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교회의 공동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분은 4살 때 선교사의 꿈을 하나님이 가슴에 밀어 넣어 주셔가지고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이 뭐냐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시죠.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썼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다 읽지는 못하고 일단 자, 한번 앞에 PPT 띄워주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맡겨주신 제 몫의 십자가를 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의 지금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이 민족의 후손들에게 어떤 기도문을 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다시 살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길갈에서 시작해 길갈로 돌아오는 바로 이 스스로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길갈, 내 영혼의 더러운 찌꺼기와 죄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그 생명의 자리 십자가,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조선의 황무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었던 대한민국 참혹한, 예배당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어둠과 무지함과 배고픔에서 병듦에 객사하던 백성들이 넘쳐나던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가난, 무지, 압제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깨닫고 엎드리는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길갈,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자리에서 출발함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가 건진받는 그 수렁의 자리를 겸손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온갖 전리품을 줍느라 헤매는 그 자리를 떠나 길갈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의 편히 들어 폐하고 예수를 머리에 지식의 책갈피 정도로 꽂아놓고 삶으로 예수님을 꼬리표 떼듯이 떼어버리고 산 불순종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만몬과 거짓에 붙들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스스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로 굴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 아래 살게 하신 십자가 은혜의 바로 그 그늘 아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아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1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최종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길갈에서 출발하고 다시 길갈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길갈에서 길갈로 돌아오는 한 주간이, 그리고 여러분 삶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